원인 모를 아픔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 화답하며 나아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아픔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마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 화답하며 나아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마귀에 눌린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하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제 방에 딸려있는 저희 집에 화장실이 두 군데요. 제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에 수압이 약해가지고 도움물을 쪽으로 틀면 물이 쩔쩔쩔쩔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찬물로만 놓고 이렇게 쓰는데요. 요즘 거기서 머리 감으면 머리가 너무 차갑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구는 계절이 2계절밖에 없다고. 덥다가 좀 지나면 추워진다고 얘기를 하던데 올해는 계절이 바뀌는 걸 몸으로 너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끼리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수고도 하시고요.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우리 찬양도 준비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잘하려고 뭔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는 뭐냐?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요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하면서 무너뜨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이거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면 일해놓고요 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 좋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안 하느니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잘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어느 사람이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주일날도 일하고 일요일날도 열심히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요 너무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요 그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그 결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버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요 그것에 매여가지고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노예되고 포로된 속국에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징크스, 그게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연예인인데 실컷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쉰대요. 왜요? 몸이 다 망가졌대요. 그거 하면서 피폐해졌대요.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연예인들 가운데 공황장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 TV에 뭐 틀면 프로그램마다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뭐가 있냐? 뒤로는 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부 다 그 문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지내가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감추는 것이죠. 큰 집을 가지고 또 아니면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아니면은 실력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나라의 또 중요한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하던 사람이 사퇴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정치판에도 올라오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장관 한번 하려다가 가족들은 다 질병 생겨버리고요 문제 생겨버리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로 그 권력이 그 정치가 행복하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부 다 묶여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묶여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혼,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재앙 속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병원은요
더 넘쳐납니다. 질병은 더 많아지고요. 아프다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요. 힘들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아니요.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살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이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면 나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사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지금 묶여있는 저들을 살리고 묶여있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받는 건 나를 위한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묶여 있어서 이 운명 가운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요. 그런 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같아 보이는 명예를, 성공을, 돈을 아니면 실력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따먹어 봤더니 오히려 더 묶여버리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답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살리는 오늘도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요. 여러분, 우리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해요. 나는 그거 안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그 문제 속에 빠지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죄 문제 끝내시겠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묶여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자로 해방자로 우리를 응답의 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응답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묶여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요, 아멘이 안 나오고 내가 무슨 우리 수준에 라고 하면서요 또 묶여있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 맞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유자로, 그런 우리를 해방자로, 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꿈이 축구 선수였대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흔들리고 바뀌지 않아서 집에서 시켜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눈을 쳐다봤더니 어쨌든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에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제가 겁을 좀 줬습니다. 뭐 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적당히 하다가 멈출 것 같으면 그럼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오늘부터 마음 먹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본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응답과 또 축복이 무엇인지를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 오늘 내게 평안을 주세요, 내게 응답을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모델이 될 만큼, 증거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 오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응답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축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듯이 오늘 내 현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전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우리가 아는 말로 아테네 지역입니다. 당시의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모든 것들에 힘이 실려 있던 그 아덴이라고 하는 현장에 바울이 오늘 전도자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장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과 가슴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땅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뭔가 희망을 가진 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자리를 잡고 내가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면 이 땅은 너무 안 되는 현장이야 라고 무너져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울은 아테네 현장을 가서요, 그 화려함에 취해서 거기서 와, 좋은 데 왔네, 대단하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는 아덴 현장을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오늘 여기서 기다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그곳에서도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몰래 도망 나와야 됐고요. 또 11절에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막고 무리를 소동하게 하니까 바울이 급하게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바울이 도망을 나오면서도요, 바울은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복음에 담난 사람을 세우기 위해 14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고 바울만 지금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잡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도망 나오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복음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자들은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15절에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해놓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에게 사실은 바울의 일정은 지금 바울은 한 번도 혼자 전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저희가, 그들이, 바울은 항상 팀을 가지고 그냥 가서 덮어놓고 전도하거나 사역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분명한 본인만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의 동력자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테네를 지금 돌아보고 있을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 아덴 현장을 보니까 오늘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현장이 화려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다니기도 하고요. 옛날에 발전된 도시를 가서 우리가 관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곳에 있는 사실, 그곳에 있는 현실 말고 영적인 것이 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상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에 보면 우상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됐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놨는지 뒤에 23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으니. 여러분, 신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대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무지해서 그냥 뭐든지 신을 섬기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화려하고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삶은 그 신에게 가서 매일 절하지 않으면, 심지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라도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딱 노예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봤더니 바울의 마음이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 예전 성경에는요, 마음이 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마음이 흥분했대요. 어떤 면에서 마음이 불편했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인격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다혈질인 기질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슨 일 때문에 웃으셨습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슨 일들이 여러분을 분노하고 화나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화나게 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육신적인 거요? 아니면 눈에, 귀에 들리기에 좋은 거요? 반대로 그것에 반대되는 내 눈에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귀에 들리기에 불편한 것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이 복음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고백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역자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지난주에 복음 아닌 것들이 나를 흥분케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것에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막 요동치게 하는데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잡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일이 여러분 돌이켜보면 합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진짜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분노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 모르는 많은 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격이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오늘 분노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잠잠해야지. 평안해야지.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화내지 않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성전에서 물건 팔고 성전에서 지금 장사를 만드니까 예수님이 그걸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제대로 볼 것을 보고요, 제대로 우리가 말할 걸 말하고 들을 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현장에 무엇을 보고 격분했냐? 우상이 현장에 가득한 것을 보고 오늘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현장에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오늘 예배가 안 되고 내가 복음에 집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다른 거 다 하는데 예배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하나님 복음만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간절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이요 16절에 마음이 격분했다고 얘기합니다. 내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그게 아니고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세워놓은 현장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다른 것에 묶여있는 것에 지금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곳 대구 지역에 살게 하시고 또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구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 안 되십니까? 저는 대구 현장을 볼 때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앞산에 순환도로로 쭉 지나가다 보면 우리 대구 시내가 이렇게 보이죠. 그거 볼 때마다 대구 지역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속에 절이 있지 않고요, 구석구석에 절이 너무 많습니다. 불교대학도 너무 많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도심 가운데 이렇게 절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인데도요, 한 20년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대구 현장이 제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쪽 동네를 갔더니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상가 안에 이쪽도 교회, 저쪽도 교회. 그래서 그 주일날 아침 되면 재밌어요. 상가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교회 올라가, 저쪽에서 교회 올라가니까 바깥에서 쳐다보면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만큼 교회가 많아요. 근데 여기로 왔더니 교회가 제일 힘이 없어요. 불교대학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 대구에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대구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 문화센터가 교회가 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저 청소년 수련관 아니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수련관 전부 다 천주교에서 하는 거 아니면 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빼앗기져 버린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 우리 두리공원 앞에 갔더니 SGI 문화센터가 있더라고요. 또 저쪽 월배시장 쪽으로 가도 그 문화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대구에 여러분 한국 SGI 남녀 호랭개교죠. 우리 화강신문 만들어내는 문화센터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대구에만 10개 있습니다. 현장에 우상판과 귀신판이 아주 너무 많아졌습니다. 구석구석에 어떤 면에서 무당집도 많고요.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천주교도요, 어떤 면에서는 성제를 가지고 있고 그 천주교들이 대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결탁되어 있어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정말 여러분 대구 보고만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바울이 그 성에 그 현장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던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현장을 보면서 바울의 가슴 속에 복음 없는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오늘 눈물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가 우리 찬양을 오늘 좋은 찬양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바울이 17절 18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그는 오늘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오늘 복음 전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 또 장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우리로 말하면 거리입니다. 그냥 광장을 얘기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말씀을 전했다면 평일에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전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변론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철학적인 도시에 살면서 그들의 지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18절에 보시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세 번째, 회당에서도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하던 바울이 18절에는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하고도 오늘 쟁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성가들, 오늘로 말하면 대학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식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느냐. 그러면서요 뒤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별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안타까움을 보고 지금 시간을 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평일에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똑똑하다고 하는 지성인들과 이 복음을 말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오늘은 이 말 때문에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뭔가가 붙잡혔나 봐요. 손에 사슬을 매인 것처럼 붙잡힌 거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신학자들끼리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 이 일 가지고 이슈를 만들었으면 바울을 붙잡아다가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요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가서, 우리로 말하면 저 시민회관 같은 데입니다. 연설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붙잡아가서 거기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20절에 21절에 표현하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물건과 또 일식 트렌드를 보는 사람을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말하기를 좋아해서 지금 새로운 것들을 보는 그 일에 바울이 말하는 거 들어보겠다고 지금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 오늘 어떤 걸음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환영받는 걸음이 아니고요. 네가 뭔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 테니까 말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같으면 바울이 의도하는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진짜 예배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전도지, 우리는 가서 막 쑤시고 다니고 막 전해가지고 걸거치는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길거리에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얼만큼 가슴이 이렇게 감동이 오시면 길거리에서 전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은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경멸하죠. 모자란 사람 취급하죠. 바울은 그렇게 전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장의 이 안타까움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서 여러분 흥분해서 막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그 자리에 본인이 원하지 않던 아레오파고에 지금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오늘 전했던 말을 한번 봅시다. 오늘 바울이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말한 것들을 쭉 적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많은 사람 경우에 바울이 평상시에 전하던 복음 스타일하고 너무 다르답니다.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철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많이 흥분해서 좀 본인의 스타일을 놓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가끔 막 내가 내 분위기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 사람 반응도 모르겠는데 나는 10분 하겠다고 하는데 막 한 1시간씩 해버리고 막 2시간씩 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전하기는 전했는데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바울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고 흥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 현장을 놓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전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보는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조금만 들어보시면 신기한 건 지금도 나는 이 학파, 이 철학을 따르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 두 가지의 생각과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철학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하고 그리고 말한 이론인데요. 이 당시는 여러분 신에 대한 생각은 있었어요. 지금처럼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신에 대한 관념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 신은 있지만 그 신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줄 만큼 가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신이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고 이 땅은 우연히 알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은 뭐 하면 되냐? 우연히 가는 그 일들 속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일들 속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살면 된다. 제가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쾌락과 향락 즐기고 살면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심판도 없기 때문에 신이 있지만 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나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어진 것을 열심히 살고 닥치는 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을걸요.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을 즐기자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인데요. 스토아 학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범신론적인 하나님. 신은 있는데 그 신이 우리에 있는 모든 운명과 우리에 있는 모든 규칙들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속에서 조화롭게 살면 되고 그리고 그 숙명, 운명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서 거기에 주어진 바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 그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신기하죠.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탕이 여기서 다 나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계시면 안 돼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살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주어진 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고통도 감내하고 우리에게 있는 부분을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차피 돌아가는 세상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오늘 즐기고 살면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도 복음 안에 있다면서 이 두 가지 속에 우리가 걸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이라는 얘기는 그냥 우상 섬기는 그걸 오늘 종교심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다니면서 봤는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면서 오늘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도 지금 모르고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겠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뭘 설명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적당히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에 가치는 하나님 아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왜요? 인간이 항상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거기 가서 빌고 뭔가 섬기고 뭔가 바치고 그래야 되는 하나님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5절 뒷부분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영향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해요? 모든 안고 일어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고 또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요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 놓은 것들과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 31절에 바울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예전에 너희가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하지 않으신데 지금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모르고 지금 다른 우상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것은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요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는데 32절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바탕이 뭐냐면 내세는 없다고 배웠거든요.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의 한 번 생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죽어서 다시 부활하냐라고 하니 그거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나중에 다시 들어볼게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면서요 반응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전도가 안 됐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근데 뒤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안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합니까?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제자가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오누시오. 여러분 이 말은 그 지역의 공무원이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일어났고요. 또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도 믿었다고 되고 또 다른 몇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꾸요 가치와 효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만큼 열매가 맺혔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에게는 그게 안 중요했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지금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의 가슴으로 오늘 바울은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평일에는 지금 장터에서 광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현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간 현장이 18장의 고린도에 대한 현장인데요.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가면 고린도 전서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이 아테네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간 전도 현장이 고린도인데요. 고린도 현장에서 사역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고린도서 1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절 중간에 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테네라고 하는 현장을 갔더니 세상적으로는 뛰어나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동네예요. 그런데 뭐만 없냐? 복음만 없어요. 제가 우리 대구 지역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구 지역에 주시는 다른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른 자부심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대구인데 여러분 이 대구에 복음이 희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뭐하냐? 진짜 복음만 말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요? 그 사람들이 반응 없었어도 상관없어요. 왜?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이건 우리에게 능력이니까. 그러면서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안 된대요. 이 사람들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전도에 하나님 미련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겠다는 겁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러면서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자주 묵상하고 고백하는 건데요.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흥분해서 막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바울의 가슴 속에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슴으로 오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뒤에 결단하고 도전하는 내용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장 1절 잠깐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면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부터 얘기하냐 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의 결단은요 내가 이거 하겠다가 아니고 나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말고 내가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4절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보기엔 무식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세상의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결단합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지금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얘기합니까?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지금 도전합니까? 그 많던 것 전부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 영답을 누리겠다. 왜요? 그리스도 빠지니까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똑똑한데 능력 있는데 하나님만 몰라요. 그래서 2장 4절에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지금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과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신앙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전부 다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하는데 덮어놓고 열심히 하거나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에 이유 있는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면서 이제
우리 선풍기 치우고 이제 또 난방기 또 설치해야 되냐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뭔 그렇게 죄가 많아서 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싸우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놓고 다른 걸음을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흥분했나 보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도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에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현장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하나님 그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릴 주역으로 렘넌트로 남은 자로 중직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도전이 시작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의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경제와 저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유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유 있는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